우리가 금년을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강에다 보면 바다의 배도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출항해서 가고 있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으려고 부단히 금년에 출발을 대단히 고심하며 출발했습니다.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의 문제의 해결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아버지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악독한 왕으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기구들을 다 갖다가 드러났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바꿔지게 됐어요. 장소가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우상 섬기는 것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미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의 미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릉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 엉뚱한 데다가 그가 묻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비야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고 어머니는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야. 이 어머니는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로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잘 배웠습니다. 잘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 왕비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기서 보면 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고 아버지가 잘한다. 그러면요,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물론 아버지가 더 잘 믿으면 더 좋겠죠. 그런 왕 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왕 중에서 자라나서 유다의 왕 중에 그만한 왕이 후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가 더럽혔던 하나님의 성전을 잘 정리하기를 싫어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 갖다 놓은 것 다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라의 곳곳에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잘했어요. 백성들을 잘 수백 년 동안 지도해오고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게 다시 회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졌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전으로 바뀌어졌지요. 또 그 믿음 생활을 잘했지요. 나라의 산당과 우상을 없앴지요. 또 유월절을 회복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만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 길이 형통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절대절명의 어려운 재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 쳐들어와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대로 꿋꿋하게 잘 섬겨갔습니다. 담담하게 어려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갔습니다. 그대로 그걸 잃지를 않아요. 균형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평탄하게 살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추워가지고 아주 고통이 많지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 북한은 이 추위를 어떻게 살까 하고 그걸 한번 쳐봤어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가 그거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글이 북한 이놈들 미운데 죽어봐라 그러고 써놨던 사람이 그것이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안 봐버렸어요. 심보도 참 어떤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그렇게 이제 고생할 거 생각해요. 우리도 여기서 추운데 강원도만 가도 춥잖아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살까? 아마 먹을 것도 문제고 온 날씨도 문제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죠. 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있는 최선의 길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잘 섬기고 나라를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이 나라를 구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의 있는 책임을 다했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겨봐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참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이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 때문에 전쟁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온샘이라는 물이 솟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잘 이렇게 인도에서 그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물길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의 농사 짓는 물도 주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많이 나와서 그런 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잘 평안하게 이끌어 가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에다 틀림없이 물이 필요해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꾀를 냈습니다. 그 지상으로 낸 물 수로를 다 없애버리고 깊이 땅으로 팠어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50m를 팠대요. 그 땅굴 파는 게 그때도 유명했나 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지하로 물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물이 오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물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잘 정비하고 잘 쌓았습니다. 파수하는 이제 그 파수대도 망대도 잘 고쳤습니다. 군인들의 일들도 정비를 했습니다. 또 무기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잘 했어요. 끝까지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믿음에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이 히스기야 왕은 잘 믿었어요. 그래 자기 책임을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그 너무 좀 길은 것 같아서 20절, 21절 두 절 읽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건너가겠어요.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너무 길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리라.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적군의 하나님과 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 적군의 신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8이고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나 백성들에게 용기를 막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랬어요. 평상시에 신앙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대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끝에 보니까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안심해. 전쟁이 났는데 백성이 안심했어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격려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과 그 믿음 안에 거기에 있게 됐어요. 우리가 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그마한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조그마한 족장, 별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장대케 되리라 또 말씀하시죠. 내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을 주리라, 장대케 하리라,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불안적인 그런 생각이, 그것이 믿음의 일들이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육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면 그 다음날 봐도 뭐 변화가 없잖아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보면 그대로 그냥 어제나 오래나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약해지고 불안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를 엄습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섰습니다. 위기가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흔들게 하냐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립니다. 감정.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흔들리게 만드는 장애예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쟁 나면 싸가지고 도망가야지, 저쪽으로 피해가야지, 먹을 것 해야지, 아들들 챙겨야지, 어떻게 할까. 그럼 막 저녁이면 막 그 생각 날 거 아니야. 그 앉아서 공상을 하는 거예요. 막 이래서 막 스스로 그래서 불안해. 그 사재기를 하는 거지. 사재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그런 일들이 막 그 공상 이런 감정의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문제가 풀어질 것 같아. 위로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면 또다시 이런 생각들이 막 또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불안. 교회 일도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 일도. 우리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신앙에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도 보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돼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그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감정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 이것을 물리쳐야 돼. 저도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대단히 걱정스럽고 잠을 안 자고 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압박감이라는 것들이 막 물을 치고 한 2달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왜 이럴까?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걸 물리쳤어요.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어둠의 여러 세력은 이스라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떨쳐졌어요. 그런 생각들이 떨쳐지니까 저에게 평안이 오고 아무렇지 않게 돼요. 지금 그냥 살 수 있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 생각은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또 막 불안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낱 그날의 걱정은 뭐라? 그날의 족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것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더라는 것이죠. 그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는데 이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상한 감정과 그리고 아픈 마음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도록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 금방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렇지요. 그게 다 우리의 쓸데없는 감정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이기고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거절하고 이 감정을 믿으면 우리 믿음 생활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자꾸 조절하고 컨트롤해야 돼요. 되게 미안합니다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추리력도 많고 그러잖아요. 상상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집에 막 오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막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우리는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자기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니 믿음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자꾸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약속을 믿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함께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 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 말씀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이 뭐예요? 못해. 너 거기다 그랬다는 큰일 난다. 살림 못하고 지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 그게 넘어가. 그래서 못해. 그건 사탄의 감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뭘 주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성에서 하면 착하고 중성동 정하 내가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기쁨의 즐거움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버리게.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일들을 흔들려요. 그러면 좋지 않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걸 감정을 든지 그걸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지요. 기도. 자,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죠.
이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똑같은데 열왕기하서에도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역대하서 오늘 읽었는데 열왕기하서에도 이 같은 사건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때 열왕기하서에 보면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응답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잘하다가 또 중간에 무엇이 좀 잘못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어요.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너 죽는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지요. 감정으로 하면 져요. 감정으로 하면 져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증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 멀쩡한 대낮에 집에 앉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건강하신 분들은 그러죠. 아니 집에 있는데 무엇이 무서워? 편히 가자 편히. 그러니까 환자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붙잡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감정들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너라는 걸 들었다. 내가 너에게 들은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팀목으로 견디겠어요? 그 버팀목으로 견디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굳건히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거기 끝나지 않고 열심히 뭐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자기 책임도 하고 기도 약속을 믿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기도까지는 잘 못 가. 왜? 힘드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붙잡아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걱정이 앞서니까 그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일하고 싶고 다른 거 뭐 노력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 길을 못해.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응답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급박한 건 뭐예요? 사건은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나옵니다. 자, 길지만 읽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역에서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가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거기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역사가 있나요? 천사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로 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거기서 장관, 용사, 대장, 장관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 전쟁이 져버리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다시 뜨뜻해. 전쟁이 졌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졌으니까. 그래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들의 신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몸에서 난 자가 누구요? 자식들이지. 자식들이 그걸 죽였어요. 그렇게 죽여버리고 죽게 되고 맙니다. 끔찍한 사건이 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도왔냐, 그걸 보면 돼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망했냐,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방해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방해를 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그런 게. 어떤 부부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해산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남편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잘못돼가지고 직장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실업자가 된 거죠. 자녀를 낳느라고 돈을 거기다 써서 돈도 없는 데다가 그러다 그나마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갈 길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녁이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되는 말씀을 부부간에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남편에게 직장을 좀 주세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만나게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이거 이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야. 변한 게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직장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소문하러 돌아다닙니다. 아내는 자기 자녀와 함께 집에서 이 애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지내는데 그 마음이 의기소침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이렇게 됐으니 풍지박산되고 이제 아무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끌려가고 싶지 않으려고 죽고 싶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저항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고 싶으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눌리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런 순서를 계속 반복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어떤 분한 전혀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내가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성도님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도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무 일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묻는데 그렇게 그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아주 심각하게 물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적당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꾸 지금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심각하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전화를.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한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그러면서 돈을 5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가정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며칠 동안 살았어요. 그 이제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다가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성도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알리지 말고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150만 원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부부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며칠 후에 이제 어느 가게에 정업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해서 월급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 부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수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 가정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는 자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만 믿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도움을 손길을 펴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 어려운 일 다 있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게 다 사정 따라, 개인 사정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남이 볼 때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 것 뿐이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처해가는 방법,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붙잡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한 년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어느 누구든지 장담, 그런 거 안 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의 집에도 눈도 오고 비도 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도 눈이 와도 머릿속에 가직 맞기도 하고요. 추위가 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추위도 와요. 똑같이 와요. 그렇지만 그걸 대처하는 모습들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역사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다 그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을 저기 패배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그 믿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